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단의 기도.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은 결단의 기도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내일부터 펼쳐질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결단을 기도를 통하여 내려야 됩니다. 저도 한때 제 인생을 놓고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 3일 금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하기 위해서 배낭에다 짐을 싸고 청년회 때 취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하는데 그때 그냥 다 대성전에서 잠을 잤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또 자고 금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학원을 갈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학교, 뉴질랜드 한 대학원, 그리고 호주 시드니, 호주 브리스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브리스번에 있는 학교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먹고 싶은 거 많았고 또 하고 싶은 거 많고 어디로 갈지를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리스번에 가게 되었고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동안 20 몇 명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250명 정도 거의 10배로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함께 하시면 이렇게 2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던 고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학업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지금 주의 종이 되어서 순복음 금종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 그때 1995년 9월 달에 금식 기도, 작정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결단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의 기도는 홀로 서는 체험입니다. 시작. 결단의 기도는 홀로 서는 체험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싸움의 발판이 되어서 이 집안에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안 되겠다, 우리 오빠 외삼촌, 너의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해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아들을 12명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아내도 4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자기 지식과 머리로 또 아주 약삭빠른 세상에 있는 술수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복강가에 다다랐는데 형님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머리가 좋은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정 기도하고 작심 기도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아멘 해볼까요? 먼저 홀로 남아야 됩니다. 홀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홀로서기, 아마 저희랑 나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둘이 만나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졌던 이 시인은 마음을 열어봤자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속가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던 그가 7년 7번째 시에 가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홀로 서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촛불을 들자라고 제일 끝년을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서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숲에 가보십시오. 아니, 우리 금정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면 홀로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들이 모여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선 나무 하나하나가 다 모이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큰 산, 큰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쓰고 남편이 제대로 쓰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홀로서기 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 삶은 어찌 보면 홀로서기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홀로서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홀로서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왜 홀로서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신앙의 제사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 돛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분의 예배를 받고 그 사람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즉 우리 갖고 있는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옆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지 아내 때문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홀로 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홀로 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홀로 서는 그 감격적인 장면들이 기억에 나십니까? 저희 큰아들이 넘어지고 맨날 뭐 잡고 일어서다가 드디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전화하고 장인어른께 전화하고 양가 부모님들 달려와가지고 박수치고 난리 버거지를 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아들이 걸어서 홀로 서는 것이 그렇게 기특했는지 양가 부모님들이 보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점점 홀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홀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홀로 서기 위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가 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닥인 인생을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니 야곱은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면서 결단하고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시작.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 서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작가를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나에게는 저기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발길을 피해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나의 계획을 방해했고 내 목표를 좌절시켰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 그는 을씨년스럽게 내게 말했다. 안 된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잡았다.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베일을 벗겼다. 나는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뭐였어요?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내가 변화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홀로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존재감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홀로 돼야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실력이 뛰어난 라이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대
정적이 누굴까요? 경쟁 회사?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느냐가 나를 이길 수도 있고 나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수없이 많은 20년이란 집을 떠나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구들과 부부와 가족이 함께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열고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홀로 서는 것이 오늘 밤 철야 기도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홀로 서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철야 예배에 나와서 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내려놓는 훈련, 홀로서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훈련, 홀로서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정 기도는 무엇일까요?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대함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25절 이하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왜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기억하죠? 이제 유치원짜리 아이가 아빠 우리 반에서 내가 힘이 제일 세, 아빠 나랑 같이 팔씨름해 하고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그때 아빠는 유치원 아이랑 팔씨름 하면서 네가 세면 얼마나 세냐, 날 이겨봐라 하면서 이기는 아빠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져줍니다. 그러면서 이야 너 힘 무지무지 많이 세졌구나, 나중에 내가 천하장사 되겠구나 라고 아이하고 같이 놀아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 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과 싸워 져준 거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원래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 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내가 대통령과 독대한다? 이거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죠. 하물며 하나님과 독대한다.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과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적어놓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럽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모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져줬다?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인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독대는 무엇입니까? 작정 기도할 때에, 결단하는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시지 않냐고 우리들을 반드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알고도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감치서 따라갑니다. 예수님 앞에 절단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가 젊은 여자아이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봤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는요
절대로 주님을 내가 버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것도 힘센 장군 앞에서, 군인 앞에서, 아니 한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나 저분 알지도 못합니다. 진짜예요? 알지도 못한다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배반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니? 그럼 우리 주님은 3번 물어봅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친구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죄를 짓고 예수 앞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은 저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대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3번이면 3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 1000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오늘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구약의 천사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한복판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험을 해서 우리에게 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독대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할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 야복강가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날이 새서 주님이 떠난다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을 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대면할 때 완전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물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 전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으면 야복강가 넘어갔다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내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재산, 내 생명을 다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독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문제를 내놓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참된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아하, 내 문제가 이거였군요. 주님, 홀로 섭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금 여기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혀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정면 승부를 하나님과 거셔야 됩니다. 인생의 정면 승부를 사람들하고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는요, 40살 때 혈기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8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는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목동 생활을 했지만 그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얼마나 터프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말씀의 계명, 이 십계명 돌판을 사람들 앞에 꽝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80살부터 120살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연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또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노뱀을 매달기도 합니다. 저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독대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는 어느덧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면에 이 모세처럼 더 겸손한 사람이 없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와 독대하면 독대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독대하고 나니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자 야곱은 용기가 솟아납니다. 원래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만납니다. 형이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동합니다. 원래는 능지처참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동생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군사가 야곱의 호위 군사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있던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인아, 네가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이 영혼의 죄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시거든요.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독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을 다 주 앞에 내려놓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철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입니다.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 죄 졌다고 돌 던지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랑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너의 죄를 먼저 용서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늘 기억에 남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말이 뭐냐고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야곱의 경우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원래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죽고자 했을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요? 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공하는 성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만나 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심기도, 작정기도,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의 기도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시작! 결단의 기도는 자화상을 바꿔줍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너는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뀐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형의 발끝을 잡고 태어나서 어떻게든지 장자가 되고자 무지 애를 썼던 야곱. 이제 그 형의 발굽을 잡고 나왔던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한 개인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바꾼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이 야곱이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독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화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명령해가지고 순종해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 가뭄이 터져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거짓말하고 속였다가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가뭄이 들자 아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에 갑니다. 그러다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똑같이 속였다가 다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똑같이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쇠붙이가 여기 있고 자석이 여기 있으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년간을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부자가 됐고 자녀도 있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처참했습니다. 죽을 위기, 모았던 재산, 아내들, 자식들 다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화상을 바꿔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배드릴 초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모금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화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이죠. 우리도 김영근 누구누구 아무개 각자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름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름까지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물질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예수께 나와 작정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싹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자화상만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 다 잘 됩니까? 물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화상을 바꿔줬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흔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 분이엘에 있는 땅에 해가 솟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뚝절뚝 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엉덩이에서부터 다리로 연결시켜주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지금 작정 기도하다가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작심하고 작정하고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 결단했는데 그만 그는 절뚝절뚝 장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립니다. 자화상이 바뀐다라는 거, 장애인이 됐으니 힘들고 어렵게 살겠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에게는 다리가 부러진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불구가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성격이라면 분명히 다리가 튼튼할 때는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잽싸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무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야복강 건너지 않고 원래 있던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새 인생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복강가를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 보니 아이고 우리 동생 나 속이고 가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더니만 저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인생으로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측은지심이 생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인간의 생각하고 인간이 계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손해보게 하시고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고요,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심지어 작신기도도 하고 21일 단열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만 오히려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야곱이 기도했을 때 좋은 일만 터질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점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는 분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리가 다친 것이, 불구가 된 것이, 장애인이 된 것이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마음 잡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허무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최고요,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야곱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6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스티그마는 뭐냐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제가 소나 낙이 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도장을 꽝 찍습니다. 어떻게 찍느냐? 인두로 지집니다. 그래서 이 낙이는 내 거야, 이 소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스티그마,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노예에게는요, 귀를 뚫습니다. 구멍을 뚫었는데 이것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로 노예에게요, 등허리에다가, 이마나 등허리에다가 노예 표시를 꽉 찍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흔적,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발로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다리를 쩔뚝쩔뚝했지만 이것은 거의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되어서 자기가 눈으로 볼 때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도 이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처지로 빠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쩔뚝쩔뚝 다리를 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고 내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변했고 형과 싸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하고 화목하게 되었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의 흔적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스티그마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이마에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기도,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결단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홀로 서십시오. 두 번째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움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본질로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민족을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이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화상을 바꿔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온 열방에 흘러넘치게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하나님 나눠주겠습니다. 이른바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홀로서기,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채우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는 수목금종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